지금은 사순절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미 구약의 이사야를 통해서 예고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질문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왜 매맞음과 고초를 당하셨는지, 이 질문을 여러분 받아들여서 그 질문에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이 없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잘 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이 사순절 아니 고난주간 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평생을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면서 그 고통과 함께 살아갔던 분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 그분은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풀어주면 또 예배드리다가 또 붙잡혀가고 또 고초를 당하다가 이제는 가서 예수 믿지 예배드리지 마라 말 안 합니다. 풀어주면 또 가서 예배드립니다. 요즘 같으면은 좀 제발 좀 참아서 그 과연 예배 드려야 되느냐고 가족들이 아마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가족들은 주기철 목사님이 그 행하시는 모든 모습에서 전혀 방해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목사님 많이 아프시죠? 라고 질문해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질고를 지고 가셨는데 그 질고가, 이 질고라는 말은 정말로 견디기 힘든 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괴롭고 고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땅히 받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요, 교인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정말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로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인데, 이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가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나의 질고를 지고 그 골고다에 올라가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어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 가슴에 담지 않고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아멘. 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나의 질고를 지고 이 순환을 당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는 바로 나의 십자가다, 내 것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맞아야 할 자는 바로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들이 채찍에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질고를 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김없이 예수님이 자청해서 자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아무 조건 없이 나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있을까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돌아보면서 좀 살만하니까 예수님보다도 오히려 세상적인 관점에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실을 두고 우리는 뭔가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외쳐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죄, 나의 죄, 한국 교회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외쳐야 합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정의를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의가 뭐냐면요, 외치는 게 정의가 아니고요, 믿는 자의 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사는 목사의 도리를 지키고, 장로는 장로의 도리를 지키고, 권사는 권사의 도리, 집사는 집사의 도리, 성도는 성도의 도리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공의의 하나님께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오늘 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 것이다, 그 초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19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왕노릇한다는 것은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죄, 그로 인해서 이 사탄의 종노릇하고 사탄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고, 그런데 한 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아닙니다. 나는 죽어야 돼요. 나는 없어야 돼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모르니까 내가 좀 더 잘났고 내가 좀 더 능력 있고 힘 있다고 그렇게 자부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결코 왕이 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왕이라는 말은 다스린다, 통치한다는 말이잖아요. 우리는요, 이 사탄과 죄인들과 함께 사망이 나를 다스리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습니다. 받은 그 은혜를 이제 우리는 나눠줘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썩어버립니다. 우리 맛있는 음식 너 나중에 먹어야지 하고 놔뒀다가 어떻게 됩니까? 상해서 썩어버립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는 내가 받은 그 의의 선물, 은혜의 선물,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끊임없이 나눠줘야 돼요. 아니, 길 가는 고양이도 개도 나눠주면 좋아해요. 좋아해요. 이게 자연의 이치거든요. 근데 하면 그거는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의 선물은 끊임없이 나누어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안 온다고요?
그건 관계 없어요. 내가 받은 은혜는 나누어 주면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그럴 때에 그 은혜의 선물을 통하여서 그 영혼이 변화받는다면,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고백할까요? 따라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오늘 이 거룩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런데요, 정말로 미련한 우리는요, 예수님이 모든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는 이 모든 것이 징벌 때문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당연히 죄를 지어서 하나님에게 맞은 것이고 고난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삐뚤어진 생각이 지금도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하찮게 생각하곤 합니다.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진정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얼마나 외면하고 살고 있습니까? 믿음으로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 맨정신으로 내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대속은 대신 값을 지불하고 나를 도로 샀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물과 피를 쏟아 부어 주신 그 십자가의 화목 제물로 인해서 나를 사신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분은 나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느냐 못 믿느냐에 달려있지. 우리는 그는 값없이 받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불쌍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의 죄를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속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구원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대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금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렇게 금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하고 친합니까? 고백하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하나님하고 친합니다. 네. 나는 하나님하고 너무 친해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 웃음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 생각하면 안기고 싶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는 아닌 거예요. 무엇이? 다른 생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과 마음에 다른 엉뚱한 생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생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망하는 생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탄이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보다 오히려 사탄이 좋아하는 생각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의 질고를 짊어지셨고 온갖 순환을 다 당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래서 내가 하나님하고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면 하나님 생각하면 그리워해야죠. 사랑스러워야죠. 세상 사람도 보고 싶으면 보고 싶고 안고 싶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생각 그렇게 못한다. 저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요,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을 들어 응답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죠.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한 주간을 지나면서요, 정말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목사님이 보고 싶으면요, 그 예배 시간에 설교가 그리워집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사람의 소리로 안 들리고 하나님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영혼을 사랑하면요, 그 사람 생각하면 우리가 전도 대상자 그 사람 생각하면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안에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요.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섬기러 왔다, 그렇게. 그리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그래서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해서 오셔서 십자가의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는가? 답이 나오잖아요. 인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런데 어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 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뭐 해요? 늘 요구만 하잖아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인류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렇다면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또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섬길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피가 없었더라면 여러분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다면 여러분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죄도 씻어주시고요, 내 몸속에 있는 나쁜 병균들도 치료해 주시고요, 악한 것들이 떠나가기도 하고요,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많아요. 내가 하는 사람은 내 몸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이 손 위에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그 손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얹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치유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합병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화평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원수 되었던 것을 이제는 사랑으로 연결되어진 기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없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디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가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요, 오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정사라고 하는 말은 세상을 다스릴 권세와 통치, 지배 이런 말입니다. 즉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통치자라고 하는 겁니다.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놀라운 존재, 정말 경이롭고 신비로운 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런,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을 의지하지 못해요. 모사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한 상담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상담자가 되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담학 공부를 하는데요, 그거는 하나의 작은 도구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한 이분은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 이성으로 판단으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설마 그런 분이 없겠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진하게 사랑하셔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나에게 보내주시죠. 우리 그분의 이름으로 나가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나가서 교제하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나가서 그분과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시는지 모르지만요, 교회를 안 가고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분들의 입에서 하는 말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작은 일 하나하나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는 나갈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10가지 센다면 10을 사랑하신다니, 어쩌면 11, 12를 사랑하신다면 나는 기껏 하나님을 1%밖에 사랑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3%만 사랑한다면 정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영혼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모 3장 16절 우리 다 외울 수 있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을 믿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영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하고 싶은 이단들이 나옵니까? 영생교. 그렇게 살고 싶은가 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이지요. 하나님은요, 죄를 모르는 분, 죄가 없으신 분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공의롭고 거룩한 성품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의를 이루시는 그런 속성입니다. 이 의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을 의롭다 하신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의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순절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감히 생각해 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 했다면 정말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는지,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침상에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환자의 아픔과 슬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그 정도까지 아니라도 얼마나 힘듭니까? 때로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왜 내 몸이 그렇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까? 아픔과 고통 때문에 할 수 없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상처로 만신창이가 된 슬픈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해답은 하나입니다. 이 가슴에, 이 마음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 안에 있다면 주님처럼 그런 고난을,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지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새로운 변화와
도전받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내 마음판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